사사기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 날입니다.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다음에 각 지파에게 남겨져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결국 남겨두고 안주하게 되면서 그들이 결국 이방 족속들과 섞여 살아가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건네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2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게 된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의 내용들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가 급격하게 그들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급변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끊임없는 악순환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사사시대 전체를 계속적으로 순환하고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본문 11절부터요 마지막 23절까지 쭉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부터 23절 이 내용은 사사시대 전체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는 각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한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악순환들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힘써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고, 요구했던 내용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우상을 섬겼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너희가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도대체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러한 책망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절, 2절 그렇게 책망을 하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쳐서 다 멸하라고 했고,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의 문화들을 다 근절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왜 그러한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이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러한 책망을 그들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해 주시기를 3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주어진 그 미래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번영과 안녕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삶이 약속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가시와 올무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나요?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복임이라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그들이 있던 곳으로 올라왔는데 그들의 있던 그 지형의 이름을 뭐라고 짓게 되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책망받고 그들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곳에서 통곡해서 울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밑에 가서 보면요. 복임 1번 내려가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쭉 살아온 여정들을 쭉 보게 되면 곳곳마다 이름이 죄송합니다. 곳곳마다 이름이 지어지게 돼요. 그 이름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했는지 그 내용들이 그들이 지나오는 곳곳에 지명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자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로부터 쭉 설명되는 내용들이 사사시대 전체를 개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사사시대 약 300년에서 한 350년 이런 정도 긴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설명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앞에서 이끌었던 그런 세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겼지만 그러나 그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어떤 형식으로 바뀌었냐면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급격하게 전락해버리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 이게 이제 사사 시대 전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복했던 삶의 악순환들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소개해 주는데요. 그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그렇게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불순종한 그들의 악행들을 꺾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낮아진 상황 속에 간구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이 사사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정치적인 통치자이기도 했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상황을 재판하고 또 하는 그런 일들을 다 맡아서 감당한 사람이 사사입니다. 이런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 평안하게 되다가 또다시 그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또 따라오고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타락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바알들을 섬겼다.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14절에서부터요. 15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자들의 손, 노략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셔서 그들에게 징계하신다라는 내용이 소개가 되죠.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16절에서부터 18절 가서 보면은 그들을 마침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거죠. 18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셔서 노력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19절 가서 보면요.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의 조상들보다도 더욱 타락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리입니다. 고리. 타락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시면 또 그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타락하고 또 징계 아래 놓이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시고 그러다 또 타락하고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처럼 반복이 되는데 이 악순환은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패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서 결국 그 시대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세대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의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더 남겨두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려고 쫓아내지 않고 일부러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사사 시대의 악순환이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대가 이렇게 길게 자주자주 이렇게 반복이 되어버리면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부터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다른 우상들의 결국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과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사이는 다른 중간적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적당한 선에서 그저 안주하게 되는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삶 전체, 그들의 살아가는 역사 전체가 끊임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가는 이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 손들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일들,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힘써 행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들도 이 사사시대의 순환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러한 삶을 반복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의 이 세대가 갈수록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엄숙한 경고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을 결단하고 힘써가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상, 우리의 현실들을 잘 바라보는 지혜로움을 주시고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자로 무엇을 행하여 될지를 잘 깨닫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순종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사사시대가 반복했던 악순환의 고리들이 거듭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속에 이러한 일들을 늘 거듭 반복하며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속에 남겨두는 이 모습들이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도와주시고 지혜와 힘을 더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